기도원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큰 용사, 사사기 6장 봉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여기 부인하다, 이 원어 단어의 의미가요, 나를 아주 극렬하게 부인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는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평생 나를 괴롭히는 남편, 아내, 자식, 또 그 무엇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백 목사가 십자가가 아니고 보배입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이름 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모두 예수를 따라가야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 힘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인데,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잘 아시죠? 오늘의 교회가 본을 받아야 되는 아주 큰 용사들로 알고 있지만은 이 기드온의 말년은 사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칭호에 걸맞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300명과 함께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이 추종한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막 부추기니까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300명 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으니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얼마나 지가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기도를 살펴본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가 점점 타락해서 결국 지방까지 몰락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충실한 지도자로 또는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로 시작하신 분이 점점 교만해지고 성공하니까 자신은 물론 따르는 사람들까지 함께 몰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 자신의 부인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다 어렵지만은 글쎄요, 그래도 끝까지 성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일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셋 지파 사람인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제일 작은 지파에서 그것도 아주 평범한 사람을 택하는 것은, 그런 이유는 사람이 교만하게 존재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자신을 격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광적입니다. 아차는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모두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질문,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용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아주 고질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고 미디안에게 넘겨주는데, 지난 시간에 그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조금씩 받아가지만은 미디안은 마치 메뚜기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가축까지 데리고 쳐들어와서 농사 완전히 망치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남기지 않고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은 산, 동굴, 웅덩이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7년 보내다가 더 견딜 수가 없는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첫 사역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첫 사역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너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그런 사역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랑을 찍고. 이게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기드온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믿음의 이름을 요아스에게 지어진 기드온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겠지만은 이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아스 집에는 바알 우상 아세라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은 요아스에 와서는 가나안 우상 숭배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가나안 신앙에 동화되어 대를 지켜 물리던 그 신앙은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로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아니지 알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여기 큰 용사라는 뜻이 아주 힘이 센 용사. 영어는 mighty warrior라고 번역을 합니다. 몰래 숨어서 자기가 혼자 먹을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큰 용사라고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큰 용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네, 몰래 숨어서 의병을 양성하든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든가. 근데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리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 같은데 왜 큰 용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드온도 자신을 용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는지 반문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가? 사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이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무엇의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서로 반으로 둘로 나눈 지파입니다. 그게 반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지 않아도 작은 지파를 반으로 나눠놨으니 숫자도 작고 특출한 인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주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기드온 빼고. 거기에 별로 잘할 것도 없는 그 아버지 요아스 집안에 자기 작은 자라고 계속 그런 거 봐서는 아마도 막내 아들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큰 용사라고 하시며 사사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자기 집안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었죠. 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잘난 사람 쓰시고 그 잘난 사람이 뭐 일을 해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내가 잘나서. 네. 하나님이 이걸 못 보십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능력보다는 사람에 있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작은 사람을 써서 일을 하신다 해도 막상 이 사람이 성공을 하면요. 다 지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주 작은 기대입니다. 너 좀 교만해지지 말라. 근데 이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간증하고 그러죠. 그래서 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나 자신과 싸우며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에서의 성공, 우리가 물론 성공해야 되죠,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성공이 자칫하면은 나를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굴의 기도라는 그 별명이 붙은 잠언 30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지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이 사실을 명확히 틀어뜨린 아굴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여호와의 사제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사기 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제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니 그들하니라. 여호와의 사제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제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제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제는 기드온이 가진 음식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가 하나님인 걸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자신도 모르게 드린 것은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제2격. 예수께서 주관하는 불이 활활 타서 올라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에 뜨거운 불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배 중이나 찬송 중이나 기도 중에 이 뜨거운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감동해서 기뻐하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불을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에 제단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화라는 그런 이름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니까 제1격 하나님도 아니고 평범한 사장도 아니고 성육신 하기 전에 자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잘 아시지 믿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또 사람이 만나도 죽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본질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의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무서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하나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 같다. 성자는 아주 온화하고 나를 항상 껴안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같다. 성령 하나님은 나하고 같은 방에 거주하는 아주 자상한 형님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같은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네.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기드온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조건, 스펙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뭐 볼 게 없어. 거기다 소심하지까지 해. 용기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퍼펙트한 사람인데 또 그 사람도 또 그나마도 주위에 무슨 봐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하세 지파라는 아주 볼 것 없는 그 지파에 뭐 백도 없다 한 말이죠. 세속말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기드온이 교만해지는 것을 우려함이지만은 여러분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의 기다를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해지면은 까딱 잘못하면요, 여러분. 자기를 극렬히 부인하지 않으면은 네, 교만해지는 건 순간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의 예정을 항상 앞서가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지시입니다, 저희한테. 하나님의 아무리 힘이 강력하시더라도 사람이 지가 교만해져서 지멋대로 가는 걸 하나님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리 나의 능력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건 이거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조그만 자랑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격렬하게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있는 조그만 자랑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걸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우상을 찍어서 장작을 만들어서 그걸로 태우라는 얘기예요. 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지금부터 식량을 비축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그 의병들이 할 일을, 그런 일을 시키신 게 아니고요. 집안에 있는 우상,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랍니다. 아주 끔찍한 단어를 씁니다. 찍어버리래요. 왜 제일 먼저 우상을 찍어버리게 하는 걸까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더러운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마치 GPS 켜고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와이파이가 끊어지는데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머릿속에 있는 지도 꺼내서 가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 없는 거 내가 다 압니다. 여러분 와이파이 끊기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와이파이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일은 첫 번째, 기드온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부시고, 둘째는 찍어부시면 이제 중단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먼저 그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징그러운 우상,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운 우상을 찍어버리고 중단되었던 그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첫 번째 사명이 이겁니다. 6장 27절.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 그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여러분, 기도원이 아주 소심한 성격이 잘 나타냈습니다. 하긴 해야 될 텐데 낮은 잘 못하겠어. 주위 사람이 두려워서 낮은 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원이 소심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해야 할 일은 기도원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가장 나쁜 습관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성이 급한 거, 예,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성이 급한 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냄비 근성? 응? 그렇죠. 냄비 근성도 있죠. 예. 네. 급해서 그렇습니다. 냄비 근성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미국에서 살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체면치라는 거예요. 이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물론 보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 살펴요. 너무 살피면서 저 사람이 나를 부주를 5만 원 했는데 나는 5만 원, 미니멈 5만 원 해야 돼. 뭐 저 사람이 저 집에 새 뭐 TV를 뭐 LED, 뭐 OLED를 들여놨다는데 나도 들여놔야 돼. 저 사람이 우리 아이를 유치원 무슨 유치원에 보내는데 나도 보내야 돼. 여러분 그 드라마가 계속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 무슨 드라마입니까? 그게 스카이캐슬. 예. 이거 사람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오니까 여기 먼저 왔던 저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에서는 전보센터로 이빨 쑤셔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게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남의 눈치를 너무 살펴요. 너무 지나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체 왜? 왜 남의 눈치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뭐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그 어느 정도 채워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답니다. 얼굴을. 왜 지 얼굴을 왜 못 들어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그렇긴 그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나의 아버지가 그 세상을만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어떤 열등감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뭘 좀 못해, 딴보다 못해. 딴 사람보다 못하면 어때요? 딴 사람보다 잘하는 것도 있는데. 비교하면요,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 쪽을,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한두 개 더 잘하지. 돈이 많든가, 뭐.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건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잘하지만 나도 그 사람보다 잘하는 거 많아요. 그쵸? 그럼 뭐 이렇게 비교를 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사람 각개인의 특별한 걸 주셨는데 뭘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어떤 사람 자기가 IQ가 뭐 160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럼 머리만 좀 뭐 할까요? 여러분, 이게 결국 나를 격렬하게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자아라 그러죠. 이게 한마디로 자아라는 게 체면이에요. 체면 때문에 아닐까요? 그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체면이 우상이에요. 이게 21세기 우상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아주 그 나쁜 우상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나쁜 우상인데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때려부신 결과가 어떨까요? 기도원이. 네.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그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사사기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를 찍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요아스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서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에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 여러 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다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교 므낫세 지파 구역장이 갑자기 우상의 집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시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시면요, 여러분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그래, 내가 없는 건 네가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제정신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이 생기죠. 그 뜻은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은 바알이 자기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드온 죽었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로 하여금 직접 기드온과 싸우게 하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요,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자기 제단을 파괴한 기드온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그냥 보고 있자. 네, 바알교 구역장의 회복입니다. 제정신이 회복되니까 멀쩡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따라서 사람의 손에 파괴될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돼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방치하면요, 나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우상을 제거하면은 나는 제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우상 숭배자 요아스가 자기 집에 우상이 없어지니까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상 숭배자들은 말이 뒤죽박죽합니다. 논리가 전혀 안 서요. 그렇지만 이 사람 지금 말이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논리가 질서정연하면요, 반박을 못해요. 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가 세상을 원하는, 세상을 향한 그 욕심들, 돈, 명예, 요즘 이제 한창 정치욕, 체면, 여러분 이거 다 우상이에요. 이 우상만 제거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 아무리 헛소리 하던 정치인이라도요, 우상만 제거하면요, 제정신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체면이라는 우상이 없어지면요, 남과 비교하고자 않는 이유는 내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21세기의 하나님의 용사, 그 마이티 워리어는 누굴까요? 그냥 그 이웃 나라를 가서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세계 패권을 자랑하는 게 이게 마이티 워리어예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착각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큰 용사, 예수의 제자로 불림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는 것 같죠? 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나의 집안,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을 쳐부시고 찍어버리고 나를 정결한 하나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우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일한다는 건 여러분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 결국은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이고,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는 여러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 명예를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가 만든 십자가, 내가 만들었어요, 십자가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지고 갑니다. 어떤 때는 내려놨다가 들었다가 끌었다가 마차에다 실었다가.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그냥 까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내 마음속에 우상을 지우고 이 성령으로 가득 채울 적에 나의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부르신 일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세상 욕심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 우상 숭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까 제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 뜻을 상당히 많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게 나를 부인하고 해요. 그렇죠? 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르리. 그 가사를 내가 오늘 부르면서 이 사람이 그 작사가의 영감을 혹시 여기서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 세상을 원하는 그 탐욕의 마음, 여러분 찍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이라는 적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은 자칫하면 잠짓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눌러주시고 저희를 겸손케 하셔서 저희 삶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